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38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3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때에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갈 것이며 성내에 있는 자들은 나갈 것이며 촌에 있는 자들은 그리로 들어가지 말지어다. 그 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땅에 큰 환난과 이 백성에게 진노가 있겠음이로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가 드린 물질도 우리 하나님 받아 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충만한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가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친히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한국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 한국 교회사에 잊을 수 없는 몇몇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 중에 안동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여기 경상북도 안동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서울시 안에 있는데 그 안동교회예요. 이 교회는 초대교회, 초대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면 아주 매우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가 지금은 어떤가 해서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서 찾아본 적이 있어요. 한 10년 전쯤에. 그랬더니 그 안동교회 홈페이지에 쫙 크게 써놓, 이렇게 첫 페이지에 써놓은 게 안동교회를 소개하면서 안동교회는, 그리고 밑에 쭉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이며, 그 다음에 한국 최대의 고급 파이프 오르간을 소유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나 창피해갖고 혼자 보는데도 손이 막 오그라들더라고요. 아니, 교회가 세상에 자랑할 게 없어서 교회인데 우리나라 최고의 파이프 오르간이 있다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아직도 그렇게 돼 있는가 보니까 목사님이 바뀌었어요. 담임 목사님이 좀 더 다른 목사님으로 오셨는데 이분은 그렇게 안 써놨더라고요. 그런데 교회가 자랑할 것이 역사와 전통까지는 괜찮은데 파이프 오르간을 자랑한다는 건 조금 이게 너무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런 똑같은 부끄러운 짓을 지금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러시되, 사람들이 성전을 본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보면서 예수님이 성전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걸 보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로 생각하면 그냥 멋있는 성전을 꾸몄는데 예수님에게 이거 보라고 말씀하신 게 뭐 이상한가? 근데 이 성전에 대한 개념을 좀 생각해 보면요, 이거는 상당히 안동교회 파이프 오르간하고 비슷한 거예요. 왜냐? 여러분, 이 성전의 원류는 성막이에요. 성막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은 텐트입니다. 이 텐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첫째는 하나님과 교류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교류하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의 사인이에요. 거기 늘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세 번째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떠나서 이제 광야 생활을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다음에 솔로몬이 그 성막과 똑같은 것을 아주 크게 지었어요. 이걸 보고 우리가 솔로몬 성전이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솔로몬 성전에서 그 전에 자신들이 하던 거를 다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가? 거기 솔로몬 성전으로부터 하나님과 교제해요. 여전히 제사 지내고, 그리고 솔로몬 성전이 하나님의 임재로 믿어요. 그리고 솔로몬 성전을 중심으로 온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흩어져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바벨론에 멸망당하고 말아요.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막 다 무너지고 말아요. 그때 이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았느냐? 광야 때부터 보이는 성막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성막은 왜 지었죠? 성막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지었어요.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이분들이 이제는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토라 중심의 신앙생활, 회당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70년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스룹바벨이 예루살렘에다 다시 성전을 지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더 이상 그 성전 중심의 신앙생활을 안 해요. 어떻게 하느냐?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면서 최소한의 성전에서 해야 될 의무만 해요. 그런데 이 스룹바벨 성전도 로마에 의해서 망가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헤롯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면서, 이 헤롯은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 나라의 왕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대 사람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믿음 없는 헤롯이 성전을 지었어요. 이거 성전이라.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 가운데 특별히 바리새인들은요, 그 성전을 인정하지 않아요. 저거는 그 옛날 우리가 바라보던 성전이 아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무시한다고요.
바리새인들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성전을 예수님 앞에 자랑하는 거예요. 이 성전에 보세요, 저 돌들 보세요, 저 보석들 보세요.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6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 결국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이게 무너지는 것이 너희에게 축복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7절에 다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7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분들이 질문하는데 질문의 내용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며, 이런 일이 일어날 때에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무슨 일이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 버리는 날이 있을 텐데 그 날이 언제이며 그리고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루살렘 성전은 실제로 언제 무너졌죠?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40년 후에 실제로 로마가 다시 침공해서 예루살렘에 있는 이 성전을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돌 위에 돌도 남지 않게 완전히 망가뜨려요. 그 다음에 8절부터 24절까지의 여러 가지 말씀이 나오는데 8절부터 24절까지의 모든 말씀은 그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당할 때 AD 예수님 오시고 나서 70년 후에 일어날 일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언제 멸망하는가? 20절이 답을 하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군대가 에워싸면 그때는 예루살렘 무너진 줄 알라고 대답해 줬어요. 그리고 그때 어떤 징조가 일어나는가? 8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고, 9절에 보면 난리와 소요가 나타나고, 10절에 보면 전쟁이 일어나고, 11절에 보면 자연재해와 전염병이 일어나고, 12절에 보면 박해가 일어나요. 전체를 요약하면 신학적인 도전, 사회 자연적인 고난, 직접적인 박해, 이런 게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 뭐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때 일어날 일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문자 그대로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이런 일을 일어난다고 믿으면 안 돼요. 이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렇게 억지로 끼어나다 보니까 666이고 휴거고 이런 영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속에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적어도 8절부터 24절까지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25절 말씀을 보면 25절 우리 볼까요? 25절에서 28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겠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뭘 얘기하시는 거죠? 요 24절까지는 예루살렘 멸망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25절부터는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한다고요. 왜 이렇게 하시는가? 예루살렘 성전이 왜 멸망을 하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지어서 멸망을 해요.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했다면 지금 온 세상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온 세상도 어떻게 될까요? 결국 망할 거예요. 결국 마지막에 올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좋은 시청각 재료를 가지고 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려고 하는 거죠? 진정한 의미의 종말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후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의 이야기와 종말에 나올 이야기가 막 섞여 있다고요. 그래서 이걸 보고 사람들이 막 그러는 거예요. 종말에는 어떻게 될까? 종말에는 어떻게 될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종말에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되면 종말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라고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종말이 이렇게 올 텐데 그때 내 뜻, 주님이 어떤 것을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가를
바로 알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누가복음의 이 말씀은 종말을 사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종말을 사는 너희들이 어떻게 살기를 내가 바란다 하는 것을 알려주는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체를 이제 다시 보면,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주님께서 말세를 사는, 요즘 다 말세라고 하잖아요.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어떤 삶을 기대하고 있는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오늘은 그 예수님께서 종말을 사는 우리들에게 어떤 삶을 기대하는지를 살펴볼 예정이에요. 저를 따라 하시죠. 첫째, 종말에 고난을 기대하라. 여러분, 예루살렘 멸망 시에 제자들이 겪어야 했던 일은 고난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번영을 약속하지 않았어요. 번영할 거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고난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기대하라고 말했어요. 사도들은요, 이걸 정확히 이해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1장 29절, 신약 318페이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를 믿게 하는 것은, 그냥 은혜를 주신 것은 믿을 뿐만 아니라 무엇도 받게 해준다는 거예요? 고난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문제예요. 요즘의 설교자들이 예수 믿으면 고난당한다고 말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고난당한다고 말했고 사도도 고난당한다고 말했는데, 우리 오늘날의 설교자들은 마치 예수님 믿으면 행운이 오는 것처럼 가르쳐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는 것처럼 가르쳐요. 예수님 믿으면 내 아이가 좋은 가문에 결혼할 것처럼 가르쳐요. 예수님 믿으면 심각한 암이 걸려도 치료될 것처럼 가르쳐요. 그러나 아니요, 예수 믿으면 고난당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주님의 참 뜻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뭔가를 믿으면 행운이 온다는 말은 누가 하는 말이에요? 누가 하는 말이에요? 무당이 하는 말이에요. 부적 붙여주는 거 왜 줘요? 액운을 막고 행운이 온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것은 내가 예수 바로 믿으려고 하면 힘들다는 거예요.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고 사도들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고난당하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위로는 무엇인가? 그 위로가 13절이에요. 우리 한번 13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이 말씀은 조금 잘못 번역된 것 같아요. 정확히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이런 너가 고난당하는 일이 도리어 너희가 말씀을 증거하는 도구가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 믿으면 고난당할 것인데, 그것 때문에 어떻게 될 것이냐? 복음이 증거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사실이었어요. 지구상의 수많은 나라에 주의 복음이 전해졌는데 복음이 번영과 함께 갔던 곳은 다 망했어요.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복음이 고난과 함께 들어갔던 데는 지금 다 잘 됐어요. 복음 앞에 굴복했어요. 복음은 고난과 함께 갔어요. 뿐만 아니라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잘 될 때 복음을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알리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틀림없이 고난당하고 있는데 그 고난을 잘 이겨나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요. 여러분,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잘 되면 잘 됨으로써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그런 말 믿지 마세요.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의 진짜 마음도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잘 되려고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잘 되는 걸 원하는데 그냥 맨입으로 잘 되게 해달라고 말하기 어려우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자고 말하는 거잖아요. 진심은 뭐예요? 내 번영이잖아요. 그럼 차라리 여러분 기도할 때, 주님, 나는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나는 연약한 거 알잖아요. 나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세요. 내가 잘 돼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음이 전파되게 해달라고 거짓말 하지 마세요.
반대로 우리가 고난 당하잖아요. 저거 틀림없이 넘어진다. 저거 틀림없이 저거 불평한다. 저거 틀림없이 자빠진다. 그러는데 딱 고난 당하는데 그 안에서 딱 이기거나 아니면 기쁨으로 한번 승리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부러워해요. 제가 지난 주간에 목사님들 모임을 갔거든요. 그런데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요, 부산에서 다 큰 교회 목사님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분들하고 같이 있어도 그분들이 저를 더 부러워해요. 여러분, 복음은요, 고난 당할 때 전파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고난 당하는데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기쁘면 이게 진짜예요. 근데 복음이야 전해지든 말든 나는 내가 잘 돼야 되겠다, 그러면 이건 아직 진짜 배기가 아니에요. 얼마 전에 프로야구가 끝났잖아요. 여러분, 프로야구 감독들이 제일 좋아하는 선수가 어떤 선수인지 아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전에 이만수 감독이 왔었잖아요. 물어봤어요. 제일 좋아하는 선수가 어떤 선수냐. 감독이 나가서 희생 번트, 뭔지 아세요? 이게 탁 돼가지고 자기는 막 달려가서 아웃되고 선수 하나 보내는 거. 희생 번트 대라 그러면 나가서 딱 대고 들어오는 선수가 제일 이쁘대요. 여러분, 야구를 좋아하는 분들 한번 보세요. 희생 번트 대고요, 그 다음에 자기는 아웃되잖아요. 그리고 돌아오는 선수들이 이러는 선수 없어요. 대부분 입에 미소를 지어요. 왜요? 우리 팀이 한 걸음 더 나갔으니까. 이게 프로라. 여러분, 진정한 의미의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고난당하는, 주님은 고난을 약속했는데 고난당하는 가운데서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보면서 기뻐하는 성도들,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크리스천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고난을 기쁨으로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을 그냥 쉽게 하는 게 아닌 거 아시죠? 정말 고난 때 기뻐하는 거 진짜 힘들어요. 진짜. 나한테는 그런 게 더 이상 안 생겼으면 좋겠어.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나에게 하나님이 그런 특권을 주시면 우리가 기쁨으로 이기자고요. 기쁨으로 이기자. 두 번째, 주님께서는 또 하나의 믿을 수 없는 약속을 합니다.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아멘 지금 하셨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고난당하던 그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제자들이 끌려가서 맞고 그랬는데 머리털 하나도 안 상했을까요? 저는 안 믿습니다. 왜냐? 제 머리털이 많이 상했어요. 오늘 염색하고 왔는데 제가 머리털이 많이 상했어요. 그리고 목회 막 어려우니까 머리가 빠져요. 휘어지는 건 어떻게 이렇게 염색하면 되는데 빠지는 건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쵸, 집사님? 안 됩니다, 이게. 아니, 고난 당하면 머리털이 빠진다니까요. 깨진다니까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저도 이 말씀 때, 아니, 예수님이 헛된 말씀을 하실 게 아닌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분명히 상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답이 누가복음 12장 7절에 있어요. 한번 찾아보죠. 누가복음 12장 7절. 읽어보죠. 시작.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도 다 세고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고난 때 우리를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당해본 분들은 다 알아요. 제일 고난 당할 때 힘든 게 뭐냐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래? 하나님 왜 나한테 이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과 거리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고난 당할 때 내가 다른 건 모르는데 하나 분명히 약속하는 건 있는데 하나님 너를 잊지 않는다. 하나님 너를 잊지 않는다. 절대로 잊지 않는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말세를 사는 성도들아, 고난을 기대하라. 근데 그때마다
복음의 진보를 보고 기뻐하는 그런 믿음을 소유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라.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해준 말씀이 19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끝까지 버티라는 거예요. 끝까지 버티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버티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내 기쁨, 내 마음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견디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 자리에 서서 뻗띵기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가 생긴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시죠. 주님의 뜻은 견디는 것이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견딤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저를 따라 하시죠. 종말을 받아들이라. 네. 두 번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는 뭐냐면 종말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에게 에워싸인 것을 보면 그때 그게 멸망인 줄 알라라는 거예요. 이거는 단순히 언제 멸망하는 것을 알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종말이 오면, 예루살렘이 에워싸이면 야 이제 끝이다, 그리고 그 끝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끝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두 가지 면에서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어요. 첫째는 개인적인 종말에 대해서도 그렇게 해야 돼요. 제가 참 목회자라서 어려운 일 중에 하나가요, 신방 가서 병원에 신방을 갔는데 이분이 현대의학으로 못 살아나요. 그러면 제가 가서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제 죽을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어떻게 되죠? 아, 이게 참 목사님이 믿음이 없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질병이 걸려서 이제 죽을 때가 가까웠는데 그걸 받아들이면 믿음이 없는 건가요? 아니면 그걸 안 믿고 버티는 게 믿음이 없는 건가요? 예수님은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이 있는 것이라고 말해요.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이 고쳐주실 거라고 믿는 게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내 개인적인 종말이 오면 그것을 종말로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받아들이는 정도가 아니라, 말세를 사는 성도들은 그냥 자기 개인적인 종말을 기대하고 소망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예수 제대로 믿으면 여기서 살라고 바둥바둥 거리는 믿음을 갖는 게 아니라 천국에 가고 싶은 믿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오카는 목사님 세상을 떠났을 때 조영기 목사님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카는 목사님이 마지막 판에 성령, 자기 믿음 같은 성령의 믿음을 가지려고 했는데 그냥 끝에 그걸 못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은사의 믿음을 못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져다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막 매달려서 어째도 살았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가 그의 삶을, 그 믿음이 없어서 그냥 놔버려서 옥 목사의 믿음은 죽는 믿음이라 그래서 죽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금 한 10년 정도 흘렀어요. 여러분, 죽는 게 유익했을까요? 살아있는 게 유익했을까요? 저는 개인적인 제 판단으로는 돌아가신 분이 훨씬 더 지금 좋습니다. 만약에 그런 똑같은 믿음을 조 목사님이 가지셨으면 지금 당하는 불명예는 안 당하셨을 수도 있을지 몰라요. 사는 게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고 죽는 게 무조건 좋은 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때가 오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진정한 믿음이죠.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삶에서뿐만 아니라 종말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세를 사는 성도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종말을 기다리고 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종말을 기대하는 사람들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2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3장 베드로후서 3장 12절 13절 몇 페이지죠? 387페이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냥 주님 오실 거를 앙망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것을 앙망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것을 기대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주의 날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어떤 삶의 모습을 보이는가? 제일 중요한 것은요, 이 땅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갈 사람으로서 사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요, 진짜 가야 될 거라고, 진짜 여기를 벗어나야 될 거라고 진짜 사모하면요, 여기다 절대로 투자 안 합니다. 여기 거에 집착을 안 가져요. 제가 지난 6개월, 한 7개월 원룸에 살았잖아요. 집이 좁은데 한 가지 가구는 꼭 사야 되겠더라고요. 뭐냐면은 식탁이에요. 식탁. 밥은 앉아서 먹어야 되겠더라고요. 쭈그리고 먹으니까 소화가 안 돼요. 소화가. 밥은 앉아서 먹어야 되겠다. 이 식탁을 사러 갔어요. 일단 집이 조그마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작은 걸 사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 가족이 몇 명이죠? 4명이에요. 그러면 의자가 몇 개 필요하죠? 4개 필요해요. 근데 저희가 몇 개 샀을까요? 2개만 샀어요. 왜요? 2개는 애들이 책상 의자가 있으니까 그거 밥 먹을 때마다 끌어와서 앉아라. 왜 그랬는 줄 아세요? 왜? 예? 여기 언젠간 벗어나야 된다. 여기에 맞게 의자 갖다 놓고 안 된다. 이거 우린 여기 벗어날 건데, 벗어나면 이건 식탁이 아니라 우리 마스터 베드룸에, 아내하고 제가 쓰는 마스터 베드룸에 티 마시는 걸로 만든다. 큰 거 안 사는 거예요. 지금은 이사를 했어요. 지금 어떻게 달라졌냐? 어떻게 달라졌는지 아세요? 앞으로 2년 동안 살 만큼만 준비한다. 뭔가 필요하면 요거 2년 후에 요쪽으로 어차피 이사 올 건데 2년 후에 그때 맞는 거를 살 것인가?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천국을 사모하면요, 지금 있는 것에 집착할 필요 없어요. 집착할 필요 없어요. 오늘 우리가 또 장로님, 지난주에 권사님하고 요번에 오늘 권사님 하지만, 여러분, 직분이라는 게 하늘나라 가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저는요, 정말 저는 믿는데 우리 하나님이 제가 천국에 왔을 때 이경렬 목사야 절대로 안 그럴 것 같아요. 격렬하 그럴 것 같아요. 뭐 뒤도 앞도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다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부르실 것 같아요. 이 땅에 있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종말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가볍게 하고 하늘에 무겁게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저를 따라 하시죠. 종말을 살아가라. 예수님께서 종말을 알려주신 이유는 종말이 오면 독약 먹고 죽어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이고, 크리스천들은 다 하늘나라를 사모하니까 다 총으로 서로 자살하, 이런 게 아닙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유는 종말을 기대하며 현재를 살아가라고 가르친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종말을 기대하고 사는 삶은 어떤 삶이냐? 저를 따라 하시죠. 승리를 기대하며 산다. 예, 27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말씀 읽어보죠. 시작.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하늘에 종말이 마지막 날이 오면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이거는 승리자의 모습이에요? 패배자의 모습이에요? 승리자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승리자로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냐면 승리를 기대하는 거예요. 승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종말이 오는 성도들은요, 내 삶이 너무 힘들다, 그냥 내가 차라리 이 땅을 목숨을 끊고 죽어야지, 그런 삶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이 땅이 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우리가 견디는 이유는 뭐예요? 이제 주님이 오실 텐데 그때는 우리가 승리해요. 우리가 가장 큰 소리 칠 수 있어요. 가장 기뻐할 수 있어요. 이렇게 승리를 확신하는 사람들은 이 땅을 어떻게 사느냐? 넉넉하게 살 수 있어요. 제가 모든 운동 경기를 2번 이상 본 경기가 없어요. 근데 딱 하나만은
제가 2번, 3번, 4번 봤어요. 어떤 거겠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기가 있을 텐데. 2002년 월드컵. 이거는요, 한 번 보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봐도 좋아요. 그래갖고 여러 번 봤어요. 근데 처음 볼 때 이탈리아하고 경기를 하는데 세상에 페널티킥을 줬는데 안정환이 실축을 했잖아요. 그때 제 마음속에 내가 진짜 안정환 원래 싫어했는데 제가 왜 국가대표에 뽑혔지?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쟤는 힘이 없고 실력이 없는데 잘생겼는 거 갖고 저렇게 뛰는 애다. 쟤는 안 된다. 그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우리나라 선수가 골을 넣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시간 얼마 안 남겨놓고 헤딩으로 안정환이 골을 넣었잖아요. 두 번째 볼 때는요, 안정환이 실축하잖아요. 이뻐 보여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아이고, 그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진짜 종말을 기대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그리스도인이냐? 마음이 넉넉해. 우리는 이길 거예요. 우리에게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렇게 바둥바둥할 필요 없어요. 그냥 넉넉하게. 제가 그냥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제 그냥 부족한 모습을 보여드리면요, 얼마 전에 우리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여러분들이 참 많은 사랑을 베풀었어요. 특별히 여러분들이 그 말로만, 또 행동만이 아니라 또 물질도 이렇게 해서 그 조의금을 냈어요. 근데 사실 제가 그 조의금 중에 어떤 조의금은 돌려보내고 싶은 조의금이 있었어요. 사실은 지금도 보내고 싶은 마음이 통 없는 건 아니에요. 줘버리고 싶어요. 누군지 궁금해하지 마세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도 그 생각이 갑자기 나더라고요. 찬양을 하는데 갑자기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돌려줘야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어차피 이길 건데 너무 쪼잔하게 살면 안 되겠다. 품고 가야지. 갈구면서 가서 되겠나. 그거는 지는 사람이나 첫 경기 하는 사람이나 이길지 질지 모르는 사람들의 행동이지, 이길 게 뻔한 사람들은 그래서는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좀 넉넉하게 사는 우리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우리는 비록 9층에 새 살지만 그래도 우리는 넉넉하게 살자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좀 도와주고 좀 넉넉하게 받아주고, 우리는 이길 선수들이에요. 두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를 따라 하시죠.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3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여러분,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이 꼭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가 오게 된다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가 온다는 거예요. 방탕하든가 아니면 술 취하든가 아니면 생활의 염려에 사로잡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면 마음이 둔해진다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지는 것은 세상의 것에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이제 뭔지 알 것 같아요. 제가 주일날 여기서 설교하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월요일부터 제가 직장인이에요. 근데 직장 생활이 가만히 설렁설렁해도 돈 주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여튼 열심히 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시간 투자하는 것보다 더 많이 투자해서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하다 보면 뭘 잊어버려요? 내가 부산 사람인지 서울 사람인지 잊어버려요. 근데 언제 부산 사람이라는 게 다시 떠오르는 줄 아세요? 큐티 해갖고 올릴 때, 아, 내가 우리는 교회 담임 목사구나 올릴 때. 이렇게 약해요. 우린 다 약해요.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우린 종말을 사는 성도들이 얼마나 약하냐면 살아가려고 발버둥 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크리스찬인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뭘 해야 돼요?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 하세요. 제가 직장생활 안 할 때보다 더 이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매일 아침에 말씀 들으세요.
나에게 말씀하시는, 스스로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누가 한 말씀 말고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목사님들의 설교 말고 내가 직접 성경 말씀을 읽어서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여기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할 때요, 조심하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에는 모두 다 듣는다라는 뜻으로 쓰여요. 근데 어떻게 듣느냐? 스스로 들으라 그래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목사님들의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가 말씀을 보라는 거예요. 말세를 사는 성도들은요, 반드시 말씀을 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방탕하게 돼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생활의 염려에 찌들어 버려요. 10년, 20년 신앙생활하고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안수집사님들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금방 잊어버리게 돼 있어. 그래서 여러분, 말세를 사는 성도들은 말씀에 더 든든히 서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기도해야 돼요. 36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보죠.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깨어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깨어서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기도하다 좋은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깨어 기도한 예가 딱 한 번 나와요. 어디 나오는지 아세요? 겟세마네 기도. 겟세마네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왜 이렇게 자느냐? 깨어 기도하라 그러고 예수님 가서 기도해요. 예수님은 깨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잠 안 자고 기도한 적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때를 특별히 깨어 기도한다고 말해요. 겟세마네 기도의 특징은 뭐죠? 하나님, 내 뜻은 이렇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여러분, 깨어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은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아뢰기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는지 듣는 거예요. 그게 깨어 있는 거예요. 말하는 거는 자는 거예요. 듣는 게 깨어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듣는 기도를 많이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말세에 우리가 믿음을 유지하고 살 수 있어요. 세 가지죠. 넉넉하게 마음 먹고 말씀 열심히 듣고 기도하라. 이렇게 끝나면 다른 목사님들 설교하고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37절 38절을 읽을 수 있어야 돼요. 누가는 이 말씀이 36절에서 끝나도 되는데 37절 38절을 얘기해요.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더라 하며. 누가는요, 예수님의 이 이야기의 마무리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누가 자신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것으로 끝내요. 어떻게 보는 것으로 끝내느냐? 성전이 있어요. 이 성전이 처음에 어떤 사람들이 와서 자랑하던 성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 성전에 사람들이 막 몰려들었어요. 근데 누구 때문에 몰려든 거죠 지금? 예수님 때문에. 성전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몰려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세에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누가는 그것을 다 한마디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말세에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삶도 중요하고 이렇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어떤 종교적인 가치나 종교적인 틀이나 혹은 우리 행동보다도 더 소중하다고 믿고 그만을 붙들고 그의 말씀만을 청종하는 것, 이것이 말세를 사는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주일 낮 예배는 복음을 선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는 엎어질 수도 있고 자빠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장차 재림하실 그 예수님을 붙들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말세를 사는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자세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이 가장 소중한 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거 다 잃어버려도 나는 예수님만 붙들겠다는 믿음을 소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환난이 오든 어떤 고난이 오든 어떤 장애가 오든 다 이길 수 있고 다 소용이 없고 우리 인생이, 우리의 삶이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